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오금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제1여전도 연합회 모든 회원들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물과 일천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길이 없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길이 열려지고 형통토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 특별수가 허락하시고 셋째 날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마철로 비가 온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새벽 미역 나올 때에 비가 오지 않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막아주시면 평탄한 길을 갈 줄 믿사온즉 우리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연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언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모습은 죄의 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것보다는 한번 다시 되돌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다. 말을 잘해라.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칭찬하는 말, 자랑하는 말,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말을 해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너에게 명령한 모든 걸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날이 길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생명이 길길 원하십니까? 병들어서 긴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복은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잘 되게 되고 또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를 병원과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훈련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이 땅에 치유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 이건 1차적인 교회 목적이에요. 내가 고침받고 낫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게 원하는 기대의 삶, 사명을 감당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해요.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라. 왜 그렇습니까? 모여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간에 한 영광을 나타내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수가 날로 많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한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셋째 날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머무는 곳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슬픈 가운데 땡갈 때 주님의 발걸음 멈췄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거우 죽게 돼서 주님 앞에 나서 간구합니다.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않냐고 주 앞에 아래서 주께서 갔더니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 오셔서 내 오랍을 살려주시옵소서. 가서 봤더니 나흘이나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주의 발걸음 멈춘 곳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멈출 때마다 기적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발걸음 멈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 한 두 군데 찾아보면 시편 21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1편 2절 말씀 안 됐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마음에 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107편 6절과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떤 사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주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린 소경 바디모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고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부르짖으면 어떤 사람이 부르짖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부르짖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온 분은 그냥 믿음 없는 사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고침받고 회복되고 풀려지게 되고 복받을 거 믿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믿은 대로 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고침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과연 구체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에서 알고 있는데 구체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다 놓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혼자 지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견디지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짐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맡기게 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믿음의 삶입니다. 세탁소에 여러분 옷을 맡길 때 어떻습니까? 겨우 내내 입었던 오바나 외투 고급 옷을 세탁소에 맡길 때 개수만 쉬고 맡기잖아요. 아주 고급 옷인데도 불구하고 탁 맡기는 거예요. 어찌 그러지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탁 맡기잖아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미용실 가서 미용한 데 보면 난 참 대단한 것 같아. 여자의 멋은 머리잖아요. 머리 신경 쓰는데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피곤해 콜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보면 다 되잖아. 여러분 머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육중한 쇳덩어리 비행기에 사람도 많이 타고 물건도 많이 타는데 이것이 어떻게 뜨게 됩니까? 근데 탁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갈 때 보면요, 수많은 시간 하면은 가다가 탁 콜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 그 와닿잖아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횡단보도 건너갈 때도요, 이렇게 가게 되고, 물론 어저께 뉴스에 나온 것처럼 서울역에 서울시청 앞에 뭐 차가 와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 삶이 믿음 갖고 살아가잖아요. 언제나 자동차,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시간 딱딱 맞춰서 가는 것처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내가 풀지 못한 문제를 풀려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심한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도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모든 병을 고치신 분이다. 그래 내가 그분에게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마을에 있는 친구들에게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좀 데려다 달라고 하소연하니까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침상으로 맨 채 중풍병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께 나가기를 원했지만은 나갔을 때 정문이 딱 닫혀졌어요. 사람이 가득 찼어요. 아이고, 우리 최선을 다했으니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럴 수 있는데 그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붕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내 집은 어떻게 보면 슬랍으로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 옆으로 계단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나무 가지들 얽혀가지고 거기다 진흙을 벗겨서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쪽을 딱 얽혀 섞여 있는 그 나무를 진흙을 떼어내고 걷어내면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집의 구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흙이 떨어지게 되고 구멍이 뚫려지면서 침상체에 중풍병자가 내린 걸 보고 사람들이 우와 놀랬는데 주님께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금 2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금 2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상 받아니라 하시니 아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만나러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문이 막아졌다고 돌아서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주님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나온 분들 믿음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일기예보에 장마가 온다더라,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온다더라 해서 딱 일어나 보지도 않고 내일은 쉬어야지 그러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비가 올지라도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나는 주 앞에 나가리라. 나오면 비 안 와버리잖아요. 오늘 3일까지 그랬는데 3일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믿음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아무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오는데 포기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사람, 가만히 주지 않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12해 동안 혈중 들었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데 안 돼,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벌떡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인산인해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를 피해가면서 얼굴이 파리하고 또 혈류증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서 3-4일 가까이 오지 못하는데 밀치고 가는 거예요. 혹시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단치 됐는데도 불구하고 딸의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아뢰입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감동받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받는 회당장이 이단하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앞에 고개 숙여 간구했던 모습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온한 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그에게 주님은 감동하셔서 네 딸 죽지 아니했다. 가자. 그건 내려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사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오시지 마옵소서.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가서 봤더니 죽어서 새하얗게 하얗게 얼굴이 질리게 되고 시체로 있는 딸에게 가서 달리다금 소녀야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했더니 그 딸이 일어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길이 열려지고 묶여진 것에 풀려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금 2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구멍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평하게 나무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그 가지에다 진흙을 부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뜯어내는 겁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돈을 더 들더라도 예수만 만나면 할 수 있다,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용 고침받고 잘되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장애가 생기고 걸림돌 때 멈춰버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 주 앞에 나가되 주저앉아서 주여 주여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서 행동해서 이곳에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함께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병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사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묶인 등에 풀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도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어요. 물건도 의량품이 있는가 하면 불량품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좋은 믿음이 있는데, 좋은 믿음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포기하지 않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좋은 문제는 뭐냐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잘 믿는 믿음이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온 것처럼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주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맡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는 모두가 다 봐도 가능성이 없어서 심한 중풍병에 걸려 본인 자신이 움직이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사람이면 할 수 없다고 생각된 눈앞에 보니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지만은 주님 앞에 믿고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내놓으면 해결될 줄 믿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 갖고 하면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고 맡기게 되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민거리가 참 많습니다. 고민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 협박 가운데 있었는데 초대교인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따라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리라.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이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다 어머니에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항상 엄마 곁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항상 있게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손자가 저희 집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믿음을 깨달아요. 유치원 갔다 오면 할머니 배고파요. 만두 주세요. 아니 맡겨놓은 것도 없고 돈 줄 것도 아닌데 만두 주세요. 또 그러고 나서 참외 주세요. 수박 주세요. 참 믿음도 좋다. 난 정말 그걸 보면서 그래, 할아버지니까,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당당.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너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내놓으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주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맡기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음영진 집사님 믿음 갖고 나왔는데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갖고 나오면 병든 자도 낫게 되고요, 실패했던 사업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곁길로 갔던 자녀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전체 그걸 말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나 예비하고 믿고 간구하면 그분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감감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 가운데 이제 은퇴했지만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운동 가운데 제일 힘든 운동이 뭔지 아세요? 농구가 제일 힘든답니다. 농구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 쉴 틈이 없어요. 얼마나 땀이 많이 흐르는지 만약 살짝 미끄러지면 금방 와서 닦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땀이 막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조금만 땀이 있으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땀을 닦는 거예요. 쉬지 않고 싶는.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다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에다 눈을 들이냐면 골프가 좋겠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공 때리고 나서 한참 걸어갔다가 가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골프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골프 해보면 아시잖아요. 저도 골프를 몇 번 때려봤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아요. 조그만 공 갖고 들어갈 것 같아 절대 안 들어갑니다.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야구가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골프도요, 그냥 여러분 생각같이 저 푸른 초원에 쉬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공을 어떻게 칠 것인가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데 이걸 털어야 되겠다. 야구를 했어요. 야구야 뭐 던지면 때리기만 하면 나가면 되는 거지. 생각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농구는 한 번 였다가 실패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는데 야구는 3번밖에 기회가 없어. 3번 스트라이크 나면 죽잖아요. 이야, 그리고 못 치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안 되다 싶어서 그래 큰 구멍에다 큰 공 여는 건 낫겠다 싶어서 딱 농구로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큰 구멍에다 쑥쑥 잘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농구에 올인해서 농구의 황제란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골프장 쓸데없는 야구장 바라보지 마세요. 어디 대단한 거 있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깊이 가게 되면 주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샘을 파면 샘이 나오게 될 거고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으면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감사하며 가끔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면 참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그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오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터넷에 예배드린 성도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앉아있는 믿음은 안진뱅이 인생이에요. 걸어 나오면 나온 도중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2대 독자 일라모니의 장남이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날 6살까지 업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리가 벌어졌어. 안짱 다니는데 나이가 갈수록 더 벌어지더라고. 이게 무릎이 아프잖아요. 정형외과에 갔더니 계단을 많이 오르래.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목사님 계단을 오르세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쑥쑥 올라갔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하 2층에 차를 대놓고 우리 집이 4층이니까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올라갈 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무릎에 이 허벅지가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계단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무릎 아픈 건 나아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힘들더라도 계단 오르면 무릎의 연골도 좋아지고 다리에 근육도 세워지게 되는데 편리하다고 엘리베이터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안진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태정희 권사님이랑 또 김덕수 권사님이랑 예전에 이동욱 집사님하고 얻어서 호수공원 다닐 때 봐봐요. 걸어 다닐 때는 다 건강했어요. 그런데 쉬어버리면 그때부터 힘 떨어진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걸어 나오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능력이면 그건 구경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이게 힘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라 했던 것처럼 이런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짐을 맡긴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병든 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스물이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물 같은 밍밍한 인생이 포도 같은 종기한 인생으로 변화되고요, 여러분 시장 미약한 나중에 힘이 장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이 되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믿음 갖고 한번 통독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 따라서 오늘 믿음, 좋은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한다? 행동한다. 또 두 번째 좋은 믿음 뭐라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주께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지 말고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리면 주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독 기도하겠습니다.